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순환당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또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오시는 거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지금이야 이제 고속도로식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뚫려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감람산 쪽으로 넘어서 올라와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또 베다니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 이 계곡으로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 베다니에 도착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둘은 옆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여 간 제자들이 가서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보고는 그것을 끌어오려고 한 거죠. 주인이 묻죠. 왜 그러느냐? 그때 주가 쓰시겠다. 이러니까 선뜻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았어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다 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 맞은편 감난산 이 내리막길로 가까이 오실 때부터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기적 그리고 능하신 그 일들 보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한 것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좀 인상 깊은 대목이 뭐냐?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거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영토의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주권, 왕권, 왕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외친 것은 예수님을 다윗 왕국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왕으로 환영했다는 말이에요. 왕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을 보면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왕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요. 요한복음 12장도 이렇게 찬양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의 다윗의 나라의 이 계승자로서의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그런데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바로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다른 독특한 왕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은 먼저 겸손의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무슨 겸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지자냐? 스가랴죠. 스가랴. 마태복음에는 이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설명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의 말씀을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러면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냥 뭐 좀 빈티가 나는 별로 힘없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각자 자기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스가랴가 500년도 더 됐죠. 기원전 520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구약의 이 스가랴의 예언에 의하면 겸손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귀 새끼를 타신 이 모습을 이해할 때가 올 건데,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시 전쟁에서 그냥 승리했다고 해서 개선장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라 정도를 빼앗아야 돼요. 큰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 정도를 뺏어야, 그래야 개선장군으로서 이렇게 군마를 타고 칼을 높이 들면서 입성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성숙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왕은 왕이신데 겸손하신 왕이라는 거죠. 그것을 수백 년 전부터 알려준 거예요. 무력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만 나타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 자체가 낮아지심이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도 낮아지심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요. 창조주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위엄과 격식을 갖추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자격을 갖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봤더니 이사야 53장에나 이사야서 여러 차례 예언한 고난당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배경과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이런 행진은 로마 제국을 자극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고도 무모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셨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바 그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죠. 예루살렘의 입성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이죠. 이제 6일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죠. 이때는 언제냐? 바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때예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벌써 방역당국이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예고하면서 이때 막 그 코로나가 퍼질 위험이 있다 막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6월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모여드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몇 명만 모였다면 벌써 순사가 따라붙는 거죠. 근데 로마 제국 치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 그 자체로서 긴장이 고조되는 때입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양을 25만 마리를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25만 마리. 그러면 한 마리를 잡아서 10명이 먹도록 했으니까 최소 250만 명이 6월절 기간 동안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가끔씩 허경영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여호수아다,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주변을 돌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이 썩어 빠진 종교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러면서 출애굽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감난산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일한 행동이 아니야. 6월절에 메시아가 온다는 이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증파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던 군인들이 증파돼서 경계하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출애굽 해방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는 6월절에 온다. 이랬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길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이 6월절과 연관이 있다면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여러 행동이 있어요. 겉옷을 벗어서 깐 주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종려주일 이렇게 붙였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든 것,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특별한 의미죠. 뭐냐? 그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이에요. 그대로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나 볼 수 있는 가지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특별히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민주 항쟁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이것은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6월절이라고 하는 긴장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분이야말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럼 뭡니까? 로마 군인들은 예의주시해서 보겠죠. 여차하면 체포하겠죠. 예수님은 이전에는 메시아임을 아니면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도록 하셨지만 얘들아 위험해, 조용히 해, 나 걸리면 큰일 나, 이러지 않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이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시기는 로마 군인들을 자극할 뿐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눈앞에서 죽은 지 여러 날이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적인 실세인데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정면 도전한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과 마르다의 이 대화 때문에 1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심각하게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거죠. 왜냐? 이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따를 것이고,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리까지도 날아갈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둔 바로 그 전장에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종려나무를 흔드는 행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볼 때에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뭐냐? 고난당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의 왕, 고난당하시는 왕, 그것으로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잠시 사탄 마귀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승리의 왕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행렬에 앞서서 나뭇가지를 펼치고 손에 들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였고 오늘을 종려줄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이죠. 군중이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한 것은 옳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군중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승리자나 왕으로 오시지는 않았지만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가 뭡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요, 죄로부터의 승리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를 타신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승리입니다.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압제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넘어선 죽음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사단 마귀로부터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친히 낮아지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리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직감적으로 알고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워서 우리 또한 겸손의 왕,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신 왕,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왕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지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나귀 주인을 보십시오.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내놓았습니다. 물질의 헌신이죠.
두 명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나귀를 끌어가려고 풀러요. 남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것이냐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오라 이 사람 봐라.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무나 당당한 모습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하는 거요? 이러겠죠. 응? 나귀 새끼를 풀어 뭐 하려고 하냐?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그래? 갖고 가 이거예요. 나귀 새끼를 몇 마리 갖고 있는지 몰라요. 또 나귀 새끼 비싸죠. 근데 그것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께 선뜻 내드렸죠.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내놓은 거예요.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보내준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일부는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은 뭐 이전에 예약을 해놓았을 거다. 그렇지만 그건 추측이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주, 곧 주인이란 말이죠. 만물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신 곳이 여기 처음이에요. 유일하게 자신을 주라고 밝히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며 온 인류의 구속자이자 왕이다 이거죠. 주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권위 앞에서 나귀 주인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름도 빚도 보상도 없이 무조건 충성하였던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물질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이 드려진 순간 하늘로 싹 사라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씁니까? 저도 사례비 받죠. 전사님들도 사례비 받죠. 그걸로 끝입니까? 교회가 예산이라는 것을 세워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가 씁니까? 우리가 함께 쓰는 거예요. 저 하나님 신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뒤에 보면 나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너는 자유다 하고 풀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나귀를 제물로 드렸습니까? 나귀는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 뒤에 보면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마 주인의 손에 다시 돌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드린 것, 이것으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한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 자녀 손주들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어디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더라 말이죠. 그래서 주인처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면서 내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나귀 주인과 같이 물질이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를 보시고 이렇게 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에 올렸죠.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았어요. 근데 여성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다 깔았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또 꺾어다가 깔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바닥을 깔았어요. 일종의 레드 카펫이죠. 환영의 모습이고 존경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웬만한 마음으로 아니 되죠. 최고의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서 그들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들의 몸 자체를 드린 거예요. 옷과 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드리면서 그의 마음을 드렸던 것이죠. 신앙이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시는 것이 아니죠.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터져 나오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의 기대나 생각과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저마다 다양한 역할을 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써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헌신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있고요, 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이 있고 내 영혼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완성은 바로 영혼의 찬양이죠. 호산나,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 외쳤던 호산나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죠. 당신이 구주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진실한 고백을 담은 외침이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칠 때에 이들은 바로 주님 앞에 영혼을 드린 거죠. 영혼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는 왕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도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에 아낌없이 나귀 새끼를 내놓은 사람이 있죠. 또 겉옷을 바닥에 깔고 겉옷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깔고 진심으로 환영한 사람이 있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고백에 찬양을 드린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참으로 우리 왕이심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의 물질과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영혼의 고백, 나는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드리며 헌신을 표현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무엇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드려야 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쓰시겠노라고 직접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요청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되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순간에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복받쳐 오를 때가 있어요. 이때 이 마음을 억제하지 마십시오. 겉옷을 드림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드림으로, 호산나 찬송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이들의 이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복받쳐 오르는 감동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을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진행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참여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몸 바쳐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왕 대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요청과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물질과 몸과 마음, 영혼의 고백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은혜로운 고난주간과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사탄 마귀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을 선물로 허락하셨나이까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영혼으로 그 최선으로 드리면서 환영하였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하실 때에 또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가 될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의 사역에 귀한 헌신으로 동참하며 드리며 그 길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또한 고난주간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뜻을 헤아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